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져라. 아들 둘이 기말고사 시험을 봤는데 큰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10문제 중에 9문제 맞고 1문제 틀렸습니다. 근데 둘째는 너무 노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게임하고 카톡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보느라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9문제 틀리고 1문제 맞았습니다. 근데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엄마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큰아들이 풀이 팍 죽어가지고 개미 목소리로 엄마 나 1문제 틀렸어 그러면서 죽을 상을 짓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딱 부르니까 둘째 아들이 엄마 나 1문제 맞았어. 여러분 둘 중 누가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이 감 중에 참 맛이 없는 감이 있습니다. 무슨 감이냐면 떫은 감, 일명 땡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땡감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진짜 맛이 없어요. 그런데 감 중에서 진짜 맛있는 감이 있습니다. 무슨 감이 있을까요? 홍시감. 나무에 이 홍시감이 우리에게 달려 있어가지고요 서리가 맞잖아요. 서리가 맞은 그 홍시감을 직접 따서 먹으면 끝내줍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도 참 맛이 없는 감이 있습니다. 무슨 감일까? 좌절감, 실망감. 그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에요. 이 감을 우리가 계속 먹으면 참 묘하게도 자기 삶이 자꾸 위축이 됩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되고 자기 인생 자체가 자꾸 이렇게 낙심에 늪지대에 그렇게 빠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 열등감, 이 감을 계속 먹으면 내 삶에 대한 모습들이 자꾸 망가져요. 급기야는 우울증의 증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맛있는 감이 있습니다. 무슨 감일까요? 행복감, 성취감, 살림감. 아멘도 안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에요. 이 자신감을 먹으면 삶 속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신감을 먹으면 삶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자신감을 먹으면 살림의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감을 주고 있는가? 자신감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을 내가 먹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감이라고 하는 감을 먹을 것인가, 누가 선택하느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어떤 감을 내가 먹을 것인가,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내 스스로가 그 감을 우리가 집중해서 섭취를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감이 아니라 무슨 감? 자신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저 말씀은 자신감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여기 강하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강하기도 하고 또 하나 용기를 가져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자신감 가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저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은 누가 약속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 1장 6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여호수아서 네가. 여호수아 너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로 네 발로 밟게 될 거야. 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신감 가져라. 근데 오늘 이 우리말 번역하고요, 원문 히브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앞에 히브리어에 보시면 키라고 하는 단어, 키, 이게 접속사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이 여호사에게 주시면서 이유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땅을 네가 이 백성들과 함께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으로서는 이 땅을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죠. 그러면서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아니야, 너 분명히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 또 자신감 가져 라고 하는 말씀을 6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7절로 가서 보시면 이 자신감을 가져라는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강하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영어로 only입니다. 다만도 강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극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극히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열정적으로 또 용기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네가 다 지켜서 행하고 그 다음에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꼭 붙잡으시고 여기 저기 치우치지 마시고, 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그러니 그 말씀 붙잡고 여기도 저기도 기웃거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형통하리라 이 말은 성공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잘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7절 말씀에 그래서 그 앞에다가 더 강조해서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고 극히. 여러분 이 하늘을 사는 동안 자신감 가지고 사세요. 왜?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다 붙잡으시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 이 한 해를 살면 하나님이 우리 잘되게 하십니다. 크게 아멘. 우리 성공하게 하십니다. 우리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9절의 말씀해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네. 자 보세요. 내가 내게 뭘 했어요? 명령.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무슨 명령을 주셨는가? 강하라며, 또 하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이게 놀라지 말라 그 말은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네 가지의 말씀은 내 명령이야. 하나님의 오르라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똑같은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더를 내리십니다. 강하게 살라고, 약하게 살지 말고, 피곤하게 살지 말고, 또 하나 용기 가지고 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 이 말이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더를 내리십니다. 이것이 오더라고 믿어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이 오더를 내리세요. 자신감 있게 살아라고, 어깨 쭉 처진 상태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는 모습으로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낙담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6절에서 나오는 접속사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내가 그 앞에 또 나와요. 접속사가.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십니까?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누구 하나님이냐면 Your God, my God, 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마를 보시면 도마 12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았어요. 마지막에 보세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도마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하죠. 그래 도마야, 확인해. 못 자고 보라고. 네 손 옆구리에 넣어서 창자국 확인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성경은 이 도마가 그래 주님 빨리 손 한번 펴봐요. 못 자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손을 옆구리에 집어넣어서 진짜 창자국인지 아닌지 도마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여러분, 도마가요 거기서 비로소 My Lord and my God 이라고 하는 고백을 도마가 거기서 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이웃의 하나님, 그 추상적 개념, 제3자의 객관적 관계 속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접어든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바로 그거예요. 9절 말씀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다시 띄워줘 보세요.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강해, 그리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몇 번 해요?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하시면 될 터인데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 물론 강조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걱정도 안 하고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옆에 가서 이 집사님 걱정하지 마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지. 걱정도 안 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막 걱정하고 불안해 떨고 있고 두려움 속에 떨리면 그 사람이 가서 걱정 마,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3번씩이나 하나님이 너 자신감 가져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여호수아가 지금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스스로가 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합니다. 여호수아 하면은 머릿속에 이미지 속에 아까 불렀던 찬송가 347장 후렴 부분에 보시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 찬송가 부르셨잖아요. 그 찬송가 때문에 여호수아 하면은 마치 용맹스러운 용사, 부족의 용사. 그래서 앞으로 팍 나아가서 멋진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용사로 여호수아를 우리가 착각합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35,0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 여호수아 그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고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입장으로서는 아주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스스로가 지금 완전히
절망감, 그 감만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착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그렇게 연약할 수가요. 이게 밥을 한 끼나 두 끼나 세 끼 이렇게 건너뛰면 여러분 거뜬합니까?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팍 나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뭔가 싶어서 봤더니 밥을 안 먹었어. 그래서 다리가 팍 후들거리고 난 땀 그렇게 나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사무실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꺼내가지고 막 허겁지겁, 아마 그것을 비디오로 찍어 놨으면 야 차상령이 더 참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허겁지겁 막 표현이 그래요. 퍼먹었어요. 그래도 이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LA 지금 산불 엄청나게 난 거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돈이 없습니까? 그 나라가 무슨 소방에 대한 도구가 약하겠습니까? 최신식의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만은 캐나다에서도 지원해 오고 멕시코에서도 지원해 오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LA 산불 한 지역은 아직도 진화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참 강한 것처럼 큰 소리는 칠지 모르지만 인간처럼 약할까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 본받아 해서 우리에게 주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 고쳐야 돼요. 여호수아 본받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다만 그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모세를 모세로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로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울을 바울로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집중하는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도움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help us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어제도 도와주셨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시고,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도와주시고, 먹고 사는 것도 도와주시고, 건강도 도와주시고, 교회도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도 도와주시고. 평생을 메케닉이라고 해서 자동차 고치는 일만 평생 하신 분이 낡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 차가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갓길로 놓고 나름대로 평생을 자동차 고치는 업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네트를 열고 열심히 고쳐보는데 이게 낑낑대면서 이게 원인을 그리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신사가 쭉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차를 다 세운 다음에 노 신사가 와서 그분에게 말합니다.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말하면 May I help you? 내가 당신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요 평생을 이 자동차 고치는 업을 하고 먹고 살았는데 괜찮아요, 제가 해보겠어요. 그리고 시도를 해보는데 전혀 이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알았다. 옆에 가서 몇 군데 손 이렇게 만지더니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시동을 이렇게 걸어보니까 시동이 부릉부릉 하면서 걸린 거예요. 그 노신사가 누구냐면 그 차를 만든 포드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고칠 수 있잖아요. 어디가 문제이고 어디가 좀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시는가? 참 거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뭘 도와주시느냐면 뭘 도와줘요?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방법이 기도예요.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독일의 속담에 참 멋진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속담이 있느냐면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펴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새벽기도 총직은 마지막 날 예배 마친 후에 아침 식사가 있었잖아요. 밥을 먹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유년부 친구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거의 새벽기도 거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에게 오더니 귓속말로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아유 이렇게 새벽기도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허그 한 번이 해주고 귓속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요 오늘 아침에 밥을 준다고 그래서 제육볶음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메뉴 가운데 제육볶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제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 그런데 아침에 제육볶음이 나왔어요. 어제 제육볶음 드신 분들은 그 친구 기도 때문에 먹은 거예요. 아니 아침부터 무슨 제육볶음이 나와요. 근데 참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는 평생 동안 기도로 살 것이다. 왜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의 기도까지라도 하나님의 다 들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른 것을 많이 도와줄 수 있지만은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기도하면 기대가 되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결과와 축복으로 역사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 여호수아는 왜 지금 절망감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금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됐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모세는 여호수아 입장으로서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졸업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으로서는 아무것도 좀 준비된 게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갔어.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체력을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아가실 때가 120살이에요. 근데 그의 눈이 어떻게 해요? 흐리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시력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느보산 정상까지 등산할 수 있을 정도로, 느보산이 해발 700m입니다. 모악산 수준입니다. 여러분 120살 잡수신 이분이 모악산 정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모악산 정상 가보셨어요? 난 많이 가봤어요. 쉽지 않아요, 정상까지. 근데 120살 12학년 학생이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도 튼튼하셔서 12학년 이상이 될 때까지, 응?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지나갔어. 그 정도로 모세가 지금 체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체력이 있는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으로서는 준비가 안 됐죠. 근데 그 리더자의 후임자로 본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태산이야.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3번이나 여호수아 너 자신감 가져, 내가 함께 해줄게,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 분명히 그 땅 간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라고.
두 번째로 왜 지금 여호수아가 절망감에 막 휩싸여져 있을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의 시종자였잖아요. 옆에 참모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같이 쭉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리더자에게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다 봤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입이 이만큼 나오지, 불평하지, 원망하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고 집단 데모를 하지. 그런 모습들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그 리더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으로서는 자신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감 가지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허락을 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살면서 자신감 가지고 어깨 쫙 펴시고, 지금 어깨 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깨 딱 펴고, 아멘. 당당하게 따라서 하십니다.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고 살자. 그것을 압축 파일로 만들면 당신 멋져.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로 하지 말고 이걸로 손바닥을 딱 마주치면서 당신 멋져. 근데 이거 할 때 조심하세요. 비껴나면 옆에 사람 뺨을 때리니까 조심해서 손 한번 딱 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 멋져. 소나무는요, 야생에서 이 모든 조건만 맞으면 소나무는 보통 키가 아파트 한 3층에서 4층까지 커요. 보통 소나무가 그래요. 특징이. 근데 이걸 분재를 하기 위해서 좁은 화분에다가 옮겨 심으면 이게 위에 자르잖아요. 성장이 멈추도록. 그 다음에 뿌리를 잘라내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분재로 만들어 놓으면 해마다 분재 이 화분 가리를 합니다. 화분 가리를 하면서도 위에 자르고 밑에 뿌리 자르고, 더 이상 크지 말라 이 말이죠. 겨우 목숨만 부재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한 30에서 40cm로 제한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분재예요.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자꾸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성장을 막아버리고 뿌리를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더 이상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자꾸 그냥 땡감이나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맛이 없는 갓만 먹고, 그리고 삶을 우울하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 솟아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저는 저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 말씀 제가 받은 이후에 저 말씀 붙잡고 제가 평생을 저 말씀 의지하고 목회하고 저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라북도 김제군 복남면 행촌이 4구 4번지 시골에 농사 짓는 집에 6형제 중에 5 남자. 어머님 30대 중반에 가시고 아버님 48에 세상을 떠나시고, 그 속에서 자취해가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차가운 자취방에서 연탄 불 꺼진 그 방 들어갈 때는 냉기가 확 들어오는데, 그때 저는 저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시골에서 학교 들어갈 시간을 부모님들이 뭐 신경 쓸 겨를도 없으니까 놓쳐버려서 9살 때 제가 국민학교, 그 당시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입영 영장이 나온 거예요. 군대 오라고. 군대 가면 더 이상 대학이고 뭐고 아무런 희망도 꿈도 꿀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니지. 그때 전 저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저 말씀 외우고 암송하면서 자신감을 또 자신감을 여러분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에 거기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이에요. 도대체 내가 지금 도움받고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데 이 도움을 누가 줄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깨달은 바를 그 다음 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 깨달음을 그 다음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 어깨 딱 펴시고 자신감 가지고 사세요.